사실은 디도서는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디도는 누구냐?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고요. 또 순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즉 헬라인이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억지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받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디도는 순수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성경에 이름이 몇 번이 등장하긴 해요. 언제 나오느냐?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낼 때 누구 편으로 보냈냐면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좀 과격하잖아요. 바울이 상당히 열이 받았고 이렇게 과격해진 그런 상태인데 그런 내용들을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아주 신랄하게 뭐라는 내용을 디도가 갖고 와서 그들에게 전하려면 웬만 강심장 아니면 쉽지가 않지. 그죠? 그런 걸 보면 디도가 얼마나 사람이 용기가 있고 강직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두드러진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목회자 제자가 둘이가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둘 다 바울이 공통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불러요? 디도를 4절 봐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죠. 바울에게도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아끼는 자기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성격이 아주 극명해요. 디도는 우리가 얘기한 것 살핀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또 용감해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반면 디모데는 되게 여려요. 섬세합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많이 해서 속병이 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자주 나는 네 속병으로 인해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디도는 굉장히 담대해요. 이렇게 거침없고. 근데 둘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분류할 때는 바울이 쓴 목회자에게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에게 썼으니까 개인 서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면 이런 정보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이 표현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너 거기 잠깐 있어라가 아니라 그 지역을 맡겼다. 그 지역을 목회하도록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레데의 목회자로 바울이 디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바울이 디도서를 쓴 내용을 정황을 알려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레데는 그리스의 한 섬입니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크고 아름답다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관광이죠. 관광지로 유명한데. 관광지의 특징이 뭘까요? 게을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관광자원으로 살다 보니까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본문에서도 그려내고 있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은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걸 그 지역과 연결해서 보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관광지에 가면 주로 그죠? 그 사람들 거짓말 엄청 잘해요. 그죠? 바가지도 씌우고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그런 지역적 특성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려면 어때야 돼요? 만약에 디모데에게 그 지역을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나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 지역을 맡긴 이유가 있겠죠. 물론 1차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디도를 세운 것은 디도의 강인하고도 강직하고 담대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이 그레데 지역을 맡기면서 소임을 하죠.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너에게 그 지역을 맡긴 이유는 이 말이겠죠. 뭐 때문이래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죠?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아가야까지 쭉 언제?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기억나요? 아테네 갔을 때 막 곳곳에 우상이 많아가지고 그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지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온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마도 티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모르긴 한데 짐작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고 디도의 어떤 성품과 신앙적 열정을 보고 바울이 제자로 삼았고 목회자로 훈련을 시켰던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을 맡기면서 준 소임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남긴 일을 잘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리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울의 역할이다 보면 디도에게 맡긴 첫 번째 역할이 뭐겠어요? 교회를 진리로 든든하게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장로들,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건 뭘 의미해요? 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요. 더 많은 제자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해서 또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디도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사역하다 본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나가고 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에 계속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감투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가 지도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는 하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개념보다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요, 어떤 권한적인 자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와 타락의 시작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게 본분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목표는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키워내고 지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지도자인 장로나 권사들이나 남성 리더십,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세워져야 돼요? 그들이 또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건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럼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명령에 집사님 포함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계속 본인 개인 신앙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하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디도에게도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기록 목적은 앞에 5절에서 밝힌 것처럼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 하는 것이 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다른 설명은 안 할 거고,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목회적 지침 3가지만 반복되는 거긴 한데 중복되는 거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교회 안에 바른 진리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 교사와 잘못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봐봐요. 자, 13절로 가봐요.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꾸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 진리들을 얘기하고 반성경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걸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로부터 교회를 거룩한 진리로 지켜내라는 것이 디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지도자의 본분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소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바른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대요? 6절, 7절, 8절 쭉 나오죠. 이것은 그 지역 특성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 외에 방탕한 어떤 것들을, 불륜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술을 먹고 아내를 구타하고 가족을 구타하고 화도 잘 내고 잘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따라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나가서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나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목회자가 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2장 이하에 쭉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삶으로써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3가지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나는 복음의 진리로, 바른 진리로 잘 무장하고 있는가? 무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교회에서 바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도자로서 나는 내 자신이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좋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은 호감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음의 진리의 가운데 든든하게 서도록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지도자로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